시험이 올 때라고 잡아봤습니다. When trials come, trial, 그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씀이죠. 지난주에 저희 5주간 새가족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지금 이 가족 여기도 지금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오셨는데 참 5주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히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가족을 뵐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좀 걱정이 들어요. 어떤 걱정이냐면은 교회 와서 잘 정착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상처받고 시험 받을까봐. 저는 상처 안 받아요. 그냥 전화 끄시면 돼요. 예, 그렇죠. 예, 꺼주시면. 예, 교회 오면은 너무 좋아요. 예수님도 좋고 예배도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성도들, 우리가 다 죄가 많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그냥 툭툭 내뱉는 말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그러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험 든다라고 교회에서는 또 얘기를 합니다. 시험 드는 거, 그죠? 그래서 심각한 경우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교회에서 시험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 나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반 이상이 드셨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 어떻게 하냐고요.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거를 답을 해줘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살면서 시험 당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시련이 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시험과 시련은 그냥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이게 그런 일들이 힘든 게 하나 뚝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시련과 시험은 신앙의 일부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관건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험 들고 상처가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반응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험을 우리가 겪고 있을 텐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가 뭐냐면은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 그러는 비슷한 말들 있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진짜 주저앉았는데 힘내. 짜증나요. 그렇지 않나요? 힘이 돼주는 것도 아니면서 말로만 힘내,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러면은 글쎄 많이 도움이 되기보단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시험이 올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뻐하래요. 기뻐하라. 이것도 쉽지 않은 말인데 무슨 말인가? 우리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죠?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 영어로 보면은 좀 더 정확해요. Brothers and sisters 그랬어요. 누가 brothers하고 누가 sisters인가요?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
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시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좀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를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상황은 언제냐면은 예루살렘 첫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수천 명들이 막 모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교회의 으뜸이 되는 총 리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정도 그냥 최고 리더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사도 바울도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힘든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하고 여기다 보고를 하고 여기 도움을 받고 이제 문제 해결을 받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야고보가 교회의 최고봉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 야고보가 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아, 이것들아, 그러지 않고 형제들아, 나와 하나 된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우리들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안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동등한 사람들이라는 것. 에이, 그래도 목사님인데 목사는 높은 사람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목사들이 타락해요. 목사들이 잘난 줄 알아.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분들은 뭐예요? 동등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멘? 절대 직분의 계급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 집사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본이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힘 좀 주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방구 좀 낀다 그러나?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졌는데 내가 말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거는 진짜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본이 되라고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격 미달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세우셨다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무슨 말이죠? 여기서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아, 나의 자녀들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야. 그냥 시험이 없을 거야가 아니에요.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전도 당하셔서 교회 오신 분들 계시죠? 전도 당했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들은 억지로 무지로 교회로 끌고다가 앉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될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기쁨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매번 기쁨이 넘치시나요? 아멘. 제가 예상한 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매번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교회 오면은 그 인간 또 봐야 돼. 교회 오면 그런 상황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 교회 가면은 또 오해가 있을 거야. 이런 일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채워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자세를 가지면서 올바른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Consider pure joy 그랬어요. Pure joy. 그냥 웬만한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 pure, 100% 기쁨, 그거로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그게 쉬울까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치고 힘든 일들이 막 엄습해 올 때 아우 기뻐 죽겠네. 아, 나 오늘 최고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 이유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시험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기쁨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실수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시고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실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뒤에는 분명히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를 1절 주님으로 맞이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험과 시련을 해석하는 지혜와 성숙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련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성숙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고 진짜 짜증나 죽겠어. 예수 믿으면은 좀 잘해줘야지, 편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뭐야? 하나도 변한 게 없네. 계속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답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완전하신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야. 아멘.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지, 왜 이렇게 눈물이 끊이지 않아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눈물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신뢰할 거야.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기대해. 그게 믿음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 consider pure joy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쉽지 않은 게 또 있어요. 시험과 시련 그리고 아픔이 엄습해 올 때 두 번째 인내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인내하라, produce perseverance, persevere하라, 인내하라.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인내하라, 버텨, 포기하지 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에요. 힘든데. 근데 어떤 코미디언이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랑 저랑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일을 할 때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다가 힘들잖아? 그럼 거기까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거 진짜 와닿는 말이다. 진짜 와닿는 말이. 힘들고 더 이상 못 갈 것 같으면은 한 번 더 해.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인내하라는 말은 세상에서
상사들이 너를 괴롭힐 때 인내해. 주변 사람들이 너를 못 살게 굴 때 인내해, 버텨. 그 말과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 인내예요. 그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과 직결된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그랬죠. 시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테스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도키마스라는 단어예요. 도키마스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이 단어는 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광산에서 캐낸 금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쓰는 단어가 도키마스예요. 금을 꺼내면은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죠. 거기는 뭐 다른 미네랄도 섞여 있고 뭐 돌도 섞여 있을 것이며 불순물들이 같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금을 정금으로 정화하는 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아마 중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눈이에요. 불과 눈. 불이 필요해요. 불도 보통 불이 아니라 1947도까지 올라가야지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고 금만 남게 된대요. 그런데 그 온도가 1947을 넘어버리잖아요. 뭐 2100, 201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금이 타버린대요. 금도 타는 거 아셨나요? 금도 타버리고 이렇게 증발해 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필요한데 정확한 불, 이 금액에 정확한 상황으로 맞춰지는 불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게 정금 또는 순금으로 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위해서 불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눈이 필요하대요. 누구의 눈이 필요한가 하면은 세공사의 눈이 필요합니다. 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공사는 불을 지피기 시작할 때부터 그 금덩어리에서부터 눈을 떼지를 않는데요. 항상 지켜보고 있으면서 한순간도 눈을 띄거나 딴짓하거나 밥 먹으러 갔다 오거나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영적인 세공사가 누구일까요?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불순물들과 섞여 있는 채로 살게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고쳐가고 계시는구나. 이 지저분한 것, 이 내가 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이 문제들 하나님이 지금 고쳐가고 계시는구나. 힘든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욥기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6장 7절, 지금 읽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 읽으실 말씀인 것 같아요. 욥기 36장 7절 보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절대 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21편 3절 4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느낌이 그래요. 너무 뜨겁고 너무 이 고통이 심할 때는 하나님 지금 깜빡하셨죠? 지금 좋으신 거죠? 그럼 하나님 몰라, 미안해, 피곤해서 지금 일이 많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어. 너는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이 도키마스를 통하여서 이 섞여 있는 금이
정금 또는 순금으로 되는 거를 이 세공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시죠, 그죠? 세공사가 이게 드디어 순금이 됐다, 여기까지만 불을 가하자라고 하는 그 방법이, 순금이 된 거를 알아보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대요. 그게 뭐냐면은 세공사가 불을 지피면서 금이 녹고 뻘개지고 있을 때 금을 들여다본다고 해요. 금을 들여다볼 때 세공사의 얼굴이 그 금에 비춰질 때에 그 금은 순금이 된다라고, 순금이 된 거다라고 말을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비춰질 때에, 리플렉션이 일어날 때에, 누가 나를 들여다볼 때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세공사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여다볼 때 당신의 아들의 형상이 나에게서 비춰진다? 순금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요, 우리는 뜨겁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냥 없애버리지 왜 이러세요? 막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얼굴이 너에게 비춰질 때까지 내가 너를 세워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품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한국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물건들 광고하고 그러면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여러분, 유사 믿음이 또 있는 거 아세요? 유사 믿음. 믿음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고 아는데, 기도도 해보고 또 말씀도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유사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유사품 앞에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얘기한다면은 그런 삶, 그런 신앙 앞에 구원이 있을까요? Are you sure? 저는 확실하게 말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7장 보시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리라 그랬나요?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두 번 말한 거는 패션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는 구원이 있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말 기억나시죠? 욥기를 이번 주에 읽으시는 동안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이 필요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러죠?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이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주여, 내가 주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봅니다. 주님 깨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욥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42장 6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빨리 깨닫고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험이 올 때 성숙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라, 성숙하라, grow mature, 그죠?
시험과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하는지 아세요? 성숙이에요. 성숙. 우리가 성숙하라고. 4절 말씀 보시면은 성숙에 대한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4절은 우리가 한번 또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잠깐만 올려놔 주세요. 저 구절을 보시면은 성숙과 연관된 단어가 몇 번 보이죠, 그죠?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거는 finish, complete, 끝났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저거는 complete, mature이라는 단어예요. 성숙이라는 단어. 그리고 구비하여, 구비하여는 구비하여가 complete이에요. complete.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not lacking in anything. 4번에 걸쳐서 지금 성숙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Finish, mature, complete, not lacking. 이루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이. 이런 성숙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성숙함이 생기면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숙하면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한 2구절만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without blame, holy without blame. 흠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디선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게 성숙입니다. 흠이 없는 모습. 여러분, 지금 흠이 있으시죠? 그렇죠? 흠이 많아요. 찌그러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도 빛이 안 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90% 만들어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39%까지 못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면은 좋은 거예요.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무관하게 딱 떨어져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 성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러면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길러야 되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섬기는 모습, 지금 요한복음에서 드러났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나보다 낮은 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야고보서는 이 성숙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 착각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오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아주 단순한, 그러나 무지한 착각이죠. 근데 우리 웬만한 성도들은 그거는 넘어섰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스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던 나는 상관없다. 천국 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내가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은 상급은 클 거지만 나의 구원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면 여기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복음과 동떨어진 생각이라는 것. 참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이 그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구원은 과정이다라고 말해요. 구원은 나중에 우리가 십수년 후에 죽을 때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구원일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냐 하면은 경주라고 얘기해요. Race, it's a race. 레이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간에 뭐 쉬고 뒤돌아가고 저기 커피숍이 있었네, 커피 한잔 하고 갈까? 그러지 않거든요.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구원을 경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구절에서는 구원은 여정이다, journey래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똥 들어가가지고 나는 천국 가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게 ing 되는 게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 전투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나요? 구원은 전투다. 목숨 걸고 싸우면서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게 현재 명령법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present imperative. 지금 오늘도 인내하며 지속하며 성숙함을 이뤄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 들었으니까 이 약발이 한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갈 거야. 그때 가서 잘못하면은 생수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약발이 또 토요일까지 갈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이지. 아니요. 주일 예배로 내 신앙이 온전할 거라는 착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은요, 지금 오늘 월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현재 명령법으로 이루어 나가는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거냐 하면은 나처럼 보잘것없고 이 이기적인 이런 죽은 모습의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며 인내하며 내가 성숙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수 좋아하세요? 국수 좋아하세요? 그냥 옛날 그런 국수 말고 진짜 고퀄리티 국수 그런 거가 있어요. 그죠? 유명한 국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국수를 보면은 참 재밌어요. 제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국수 딱 떠오르는 거예요. 국수를 보니까 맛있는 국수를 만들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 국수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 국수는 뭐예요? 우리가 한 끼로 먹고 뒤로 보내버리는 게 국수 아닌가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수는 먹어도 그만, 없으면 안 먹어도 그만이 국수예요. 그런데 그 국수를 맛있게 만드는 국수가 있는데 그 중에 수타면이라고 있어요. 수타면 아시죠? 손으로 때린다 그래서 손으로 타격한다 그래서 수타 맞죠? 그렇죠? 손으로 때려서 아니 국수를 왜 때릴까? 맛있어진대요. 그래서 수타면을 반죽하는 과정을 보면은 밀가루를 늘리고 접고 내팽개치고 또 들어서 또 어떻게 하죠? 던지고 계속 치고 난리가 납니다. 어떤 경우는요 수타면을 할 때 족타면인가 그거는 발로 밟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밀가루 반죽인데도 그게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지고 맛있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때리고 늘리고 접고 던지고 밟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국수보다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요, 순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창세 전에 결정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내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만들 거야, 이 사람은 내 아들의 보혈로 덮어줄 나의 귀한 사람이야,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야 라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수보다 잘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 가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 시련, 시험의 시간, 고난의 시간 올 테면 와봐라. 왜냐하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똑히 지켜보시면서 지켜가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끝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뜨거우면 죽겠어, 나 못할 거야, 하나님 미워, 이 정도로 사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리플렉트 하시면서 반사하시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닮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욥이 찬양을 했죠. 나를 테스트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내가 단련된 다음에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수타면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 한번 고백해 주세요. 국수와 비교할 수 없는 당신. 아멘. 주가